안녕하세요. 아욱인의 사랑방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저는 올여름을 지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얼마 전 아이들 삼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딸이 골절상을 당했거든요. 걸어가다 넘어졌는데 발목을 삔 정도가 아니라 뼈가 부러진 겁니다. 안 그래도 김호중 씨 일로 속상하고 심란하던 차에 아이들 삼촌 일이 생기자 머릿속이 그만 하얘졌습니다. 삼촌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았는데 함께 지내던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주변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말 그 방법밖에 없었을까? 막을 수는 없었던 걸까? 한 사람이 스스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아무 도움도 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딸까지 다치자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 싶어 심신이 까부라졌습니다. 살다 보면 이렇게 예기치 못한 일들이 겹칠 때가 있습니다. 집안에 우환이 있는 마당에 대놓고 김호중 씨를 걱정할 수도 없어 속만 끓이는데 조회수 장사를 위한 언론들의 김호중 몰이는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딸은 아프고 응원하는 가수는 언론의 마구잡이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아이들 삼촌 일은 문득문득 가슴을 쿡쿡 찌르고 허망함과 무력감, 분노, 안타까움에 어쩔 줄 모르고 자꾸 드러눕게 됐습니다. 기도밖에 답이 없는데 워낙 황망하니 기도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라도 일어난 건 온종일 집에서 일하는 딸을 위해 뭔가 만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심신이 천근만근이었지만 장을 보고 맛과 영양, 색깔도 예쁜 식단을 장만하려 애쓰다 보니 조금씩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깨달았습니다. 움직여야 한다. 아무리 힘들고 막막해도 루틴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가만히 있으면, 포기하면, 주저앉으면 견딜 수도, 버틸 수도, 이길 수도, 내일을 기대할 수도 없다. 그리고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뭐든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자고요. 여호와 이래. 하나님에겐 다 계획이 있다는 뜻입니다. 딸에게도 김호중 가수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라고 확신합니다. 딸의 경우 업무나 근무지 변경 문제로 마음이 복잡했는데 다리를 다쳐 집에서 일하니까 오히려 여러 가지로 정리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군요. 사람들에게 부대끼지 않고 일만 하니까 집중이 더 잘 된다고도 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이나 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고 굳은 일을 겪을 때도 있지만 그건 시련을 통해 인내와 소망을 키우려는 하나님의 뜻일 거야. 잘 견디면 분명 하나님이 마련하신 목표에 도달할 거야. 김호중 씨도 마찬가지겠죠. 김호중 씨의 앞날에 대해 참 많은 사람들이 참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관상이 어떻다, 사주가 어떻다, 무슨 살이 끼었다 등등. 김호중 씨를 만난 적도 없을 텐데 말입니다. 팬들의 기대와 공포, 대중의 관음증과 배설 욕구를 자극하려는 거겠죠. 하지만 영화 관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남의 앞날을 훤히 꿰고 얼굴에 점 하나로 팔자를 바꿔줄 만큼 용한 관상가도 자신의 운명은 어쩌지 못한다는 사실을요. 김호중 씨의 내일은 그 누구도 아닌 아티스트 자신과 팬들의 지치지 않고 굳건한 성원과 지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현재 가장 힘든 건 가수 자신이고 다음은 팬들입니다. 사랑하는 가수를 향한 비난과 난도질을 보는 아리스들의 가슴은 벌렁거리다 못해 찢어지고 터져 너덜너덜해진 듯합니다. 평생 기자로 살던 저조차 네이버 뉴스창을 열기가 두렵습니다. 첫 앨범 수익금을 몽땅 어르신들을 위해 기부하고 유니세프 후원을 위해 그 바쁜 와중에 아프리카까지 가서 아이들을 안아주고 사회복무 해제 이후에도 복무 중 돌보던 장애인들을 꾸준히 보살핀 김호중 씨의 선행은 왜 외면당하는 걸까요?
힘없는 가수를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그를 응원하는 팬덤마저 앞뒤 분간 못하는 집단으로 몰아붙이는 무소불위의 권한은 누가 준 걸까요? 저도 무서웠습니다. 세상 어디든 보라돌이로 가서 누가 묻기도 전에 김호중 팬이라고 말하던 습관도 멈칫거려졌습니다. 그러나 김호중 씨의 1심 첫 재판을 앞두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명색이 팬이라면서 내 아티스트의 공경을 방관하거나 외면하면 안티에 동조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먼저 변호인을 통해 담당 판사님께 탄원서를 보냈습니다. 그런 다음 아무 기사에나 김호중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는 기자들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 후 현장을 이탈한 최초 사례인가? 음주운전 후 현장을 이탈한 사람들이 죄다 김호중 씨를 따라했다고 직접 말했는가? 김호중 씨 사건 이후에 유사한 사건이 그 전보다 늘어났다고 단정할 통계 자료가 있는가? 김호중 씨와 직접 관련 없는 사건에 김호중 씨 사진을 쓰는 건 초상권과 인권 침해가 아닌가 등을 질문했습니다. 10명 넘게 보냈는데 한 사람 외엔 답이 없더군요. 할 말이 없는 거겠죠. 그래도 필요하면 계속 보낼 겁니다. 내버려 두면 그래도 되는 줄 알 테니까요. 또 언론사 후배들을 만나거나 전화해 조회수가 중요한 건 알겠지만 과도하다. 사람을 살리는 기사를 써야지 죽이는 기사를 쓰면 되겠느냐고 하소연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작정입니다. 모두가 궁금해합니다. 김호중의 앞날은 과연 어떨까? 주위에서는 묻습니다. 김호중이 왜 좋은데? 제 대답은 간단합니다. 노래를 잘하니까. 무슨 일이든 남이 인정할 만큼 잘하려면 타고난 실력에 끊임없는 노력이 더해져야 합니다. 연습할 곳이 없어 빗속을 걸으며 연습했다는 그입니다. 김호중 노래의 진정성은 이런 실력과 노력의 산물입니다. 그는 또 유명해진 뒤에도 대충 기계적으로 노래하지 않습니다. 모든 노래를 경연하듯 부르죠. 듣는 이에 대한 존중과 공경입니다. 다음은 그의 용기와 정신력입니다. 그에게는 언파 찬스도 학연도 없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각종 콩쿠르에 우승하고 한양대 음대에 입학했지만 독일 유학 제안을 받자 호롤단신 독일로 떠났죠. 독일에서 돌아온 뒤 무대를 찾지 못한 테너 김호중은 미스터 트롯에 도전했습니다. 트롯 가수로 인기를 얻은 뒤에도 테너 김호중의 꿈을 버리지 않고 세계 무대를 두드렸고요. 그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번 일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겠지만 그는 꿋꿋하게 잘 견디고 이겨내 안드레아 보첼리를 능가하는 크로스오버 가수, 에드시런 못지않은 싱어송라이터로 거듭날 게 틀림없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더 큰 꿈과 소망을 낳고 키울 테니까요. 이 토네이도가, 이 쓰나미가 지나면 김호중의 음악은 더욱 깊어지고 풍성해질 겁니다.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오고 골이 깊으면 산도 높겠지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테고요. 여호와 이래. 빈채로 지금까지 김호중 씨의 실현과 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